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그냥 웃기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알았어요. 간과했어요, 중요성을. 마치 영국의 안드레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평등법은 그냥 차별을 금지하는 거,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차별하지 말자,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 그냥 소수족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고 간과했듯이, 그렇게 간과하고 났더니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개정에 의해서 동성애를 성소수자로 핍박당하는 인권으로 위장해서 거룩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목사님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거룩이 떠나게 오염시켰듯이, 한 번의 관가가, 저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무릎팍도사라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잘 알려진 개그맨이 고민스럽고 상처있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는 스타로의 반열에 오른 그 연예인들,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청년들이 가장 닮아지길 원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그 사연을 단순하게 웃고 지나간 얘기입니다라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러는 과정인지 알았는데, 저 프로그램 하나가 갖고 있는 위약성, 법당의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시작될 때마다 모르팍 바하바냐바라말따 심경반자디 위윌 후크성으로 연동되는 그 연동이 그대로 무속인의 동물 제사를 드리는, 소 머리 잡고 돼지 머리 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신에게,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불상 앞에 절하는 그 우상 문화가 120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청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둘러보시고 여러 민족 중에 대한민국의 이 조선민족을 딱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방 민족이긴 하나 내 보혈의 피로 이 민족을 들어서 마지막 때 사용할 것이다. 어둠의 흑암 문화에 붙잡혀 있는 이 땅에 나의 청년들을 보낼 거다. 18, 19, 20, 21, 22,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그 유명대학에 다니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 청년들이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죽은 자, 아버지가 죽고 아내가 죽고 자기 동생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으로 생명을 바친 자, 셔우드홀 가문, 언더우드 아펜젤로, 그 모든 사람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선택한 청년들의 순교의 피로, 도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로 이 땅이 복음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속에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는 순간 재미로 시작된 거예요. 미디어로 시작된 거예요. 거룩을 침범받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신 목사님은 저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단순하게 사연을 읍사하기 위해서 나온 그 아이돌 스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난주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 보았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딸이 공중파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이렇게 설교 때 인용하신 목사님이 수두룩했어요. 본질을 얘기해야죠. 숲을 이야기하고 나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미혹 우는 사제에게 다 잡혀먹었습니다. 재미로 알았어요, 우리. 그 이후에 진화돼요. 물어보살이라고 지금 공중파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죠?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의 방송인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선녀 복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런 복장에 뭐 거부감도 없어요, 이제. 왜? 늘상 우상 문화를 흡입하니까. 예전에 만약에 이 땅이 불로동이라면 불로동 입구에 천하대 장군과 지하여 장군이 서 있었어요. 그 장성들의 표정과 눈빛과 크기가 달라요. 그건 뭐냐면 지역신, 그 지역을 관장하는 귀신이 자기의 푯대를 세운 거예요. 그런 문화로 다시 회귀하려는 끊임없는 어둠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이젠 재미로 잘 알려져 있는 개그맨이 애기동자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 언론위원회는 왜 있는 것이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일보는 왜 있습니까? 기독교 방송국 왜 있습니까? 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하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보혈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면 잘못됐고 잘될 것에 대한 첫 번째 각인이 들어와요.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건 잘못되어
잘못되어 있는 것이냐? 그럼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시간과 믿음과 재정을 쏟아 부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의도 광장에 어떻게 10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외쳤을까요? 이젠 꿈이고 전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외치고 선포할 때 다시 거룩이 회복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옆에 도깨비란 드라마 100번, 1000번, 10,000번 외쳐도 깨닫지 못하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부족한 자가 또 외칩니다. 이제는 연인으로 둔갑해서 왔어요. 저 드라마 때문에 귀신의 영이 이제는 자,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도깨비란 드라마는 뭐예요? 어둠은 창조의 영이 없어요. 어둠은 새로움의 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육적인 기도를 먹고 어둠은 권세를 누려요. 동일합니다. 저 도깨비가 인간 신부를 찾는 내용이에요. 한 덩어리인 도깨비가 그 본질을 선포하고 알려야죠. 이제 저 도깨비가 연인의 기능까지 왔어요. 물어보살이란 프로그램은요, 이제 지휘의 기능까지 도전해요. 암으로 죽어가는 어떤 한 분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기를 위해서 권면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구해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눈물이 흘러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감동이 흘러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건 거짓이에요. 가스라이팅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해요? 미디어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공기처럼 흡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후대를 지켜내려면 이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이란 작품, 전 세계를 몰아쳤죠. 또 지옥이란 작품도, 그죠? 오징어 게임에는 반기독교 정서를 한번 심어봤어요. 탑재해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반응이 어때요? 역시 나예요. 동성애 코드를 심었더니 역시 나예요. 그죠? 사람이 1, 2, 3, 4회 한두 명 죽는 거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도 그냥 즐기면서 봐요. 인간의 존엄성이 그냥 말살되는, 응? 그것이 미디어로, 그것보다 더 위약한 것, 지옥이라는 미디어예요. 분별하고 바라봐야 본질의 정체가 보입니다. 저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78억 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짓된 세계관을 인간이 창작물이라고 만들었을 때 그것이 진실로 호도되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오겠구나.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옥이란 저 세계관이 처음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있습니까? 아, 지옥으로 갈 사람에 대한 어떤 고지가 떨어지고 지옥에서 지옥 사자가 와서 나를 데려가는구나. 그리고 다른 또 절대신이 있구나. 이런 잘못되어 있는 세계관이 무분별하게 호흡된단 말이에요. 아주 완성도 있는 콘텐츠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능가하는, 아까 김윤성 선교사님, 임종원 목사님의 그런 스토리와 같은 시대적 분별력을 갖고 시대적 소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창작할 청년 미디어 300명사의 목양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 비전 캐스팅이에요. 주님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청년에게 집중하셨어요. 주님은 그 청년이 고기 잡는 어부든, 그 청년이 공부를 많이 한 자든, 그 청년이 의사든, 그 기질과 그 생각과 그 마음,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워딩 하나로 그 청년들을 캐스팅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캐스팅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비와 어미 세대의 사명입니다. 미디어 권역에 청년을 세우셔야 합니다. 미디어 권역에 청년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미디어 권역에 청년 세우는 일에 시간과 재정을 다 바쳐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무엇 받아왔냐고 물으면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